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의 수레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술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무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술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한심으로 한마음으로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하였던 모습,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습,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 시간 거룩한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진정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보답하며 나가게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예배자로 성공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죄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재경과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바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스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기를 하던데 한없이 넓고 그르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배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때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황보전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하고 부족할 심령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굳세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계획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조동산 교회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양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설교를 통해 온 성도들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허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를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심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적 질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이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룩한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곳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구원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오해를 경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해라는 부분은 참으로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오해한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라는 이 낱말을 풀어보면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잘못된 것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 그리고 잘못 이해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건을 대할 때에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되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전통으로 그것을 판단하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유대인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온 세상,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고 또한 인간의 갈등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여러 민족, 그러니까 한 사람도 사람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섣불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곧 유대주의 속에서 빠져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안에 인본주의 사상, 곧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오해의 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바로 인본주의 속에서 빠지는 유대주의적 삶을 살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사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주의로 빠지면 인간이 중심된 사상과 인간의 중심 마음으로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칼빈 신학의 주축이 되어서 바로 장로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장로교회는 바로 어떤 정치적인 것, 그리고 국가적인 이 모든 것들을 평민화시킨 거예요. 평민화시킨.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바탕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 속에서 진정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한 종교개혁이 하나씩 성장하여서 존 칼빈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신앙과 구원받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무엇일까라는 이러한 제도와 어떤 정치,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교회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서가는 그 일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질되냐면 칼빈주의로 빠졌었어요. 칼빈주의. 그게 뭐냐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진정한 구원의 교리를 정립을 했는데, 그 후에는 뭐냐면 칼빈이 주장했던 가르침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칼빈이 잘못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들도 오해를 해요. 칼빈이 주장했던 것을 오해해서 칼빈이 가르친 것을 주장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금의 현재 모습은 인간 중심으로 교회를 또한 세워나가는, 그래서 칼빈주의는 위험한, 잘못된,
이단화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교단이 갈라지고 무엇이 갈라지고 막 갈라지지만 그 갈라진 모습 속에서 공통된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 구원이 본질적으로 해치지 않는 그 범위에 있는 모든 종교, 모든 교단들을 그리스도교라는 틀 안에서 바로 기독교로 우리나라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로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오해를 다 제거하고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그러한 교리, 칼빈이 주장했던 교리, 심지어 존 예슬리가 또 주장했던 교리, 이런 모든 것들 안에 이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족한 것들을 채하려고 진정한 본질적으로 이들이 주장한 게 뭐냐? 이들이 가르쳤던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잖아.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구원에 대한 그 구원론, 곧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 끊임없이 주의에 빠지지 않고 주의적 사상 속에 빠지지 않는 그 사상 속에 빠진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씩 깨닫고 더 나아가 이 성경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음성을, 그 가르침의 그 진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에 대한 오해, 구원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나씩 경계하면서 진정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의 길 가운데 서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 역사를 다시 한번 비춰볼 때에 유대인들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이 부분에서 잘못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뛰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하나씩 형성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이라는 사상과 유대인의 율법을 강조했던 그들이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들이 구원에 대한 이 열망이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너희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지켰던 할례를 너희들도 행하야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그들에게도 가르치시겠어요. 그러니 지식이 없는 상황,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어떤 사상과 이방인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 교회가,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웅성웅성 교회는 부흥되는데 무엇인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서로 의견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옳은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보도록 생각을 잘해서 그곳에 있는 지도자 교제자들이 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돌아가서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우린 이를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이방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건 일차적으로 기뻐했어. 기뻐했어. 자,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선민적인 사상 가운데 있었던 지켰던 이 할례를 이들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처럼 돼야만이 그들 또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행동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오해의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 신앙의 여정거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도와 강면에 있어서 오해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 한 가지 뭐예요? 나처럼 믿어야만이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 마음속에서 나처럼만 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르쳐서 이걸처럼 행해야만이 너도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비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가 마침 신비적인 것, 자기가 마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처럼 더 나아가 오늘날 사이비, 교주, 더 나아가 이단시 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배경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침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처럼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새로운 교리들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러한 일들이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들 가운데에 세계 종교들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의 일들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다 끝난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은 끝난 거야.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구원받고 이제 다 천국 가면 끝나는 건데 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과 구원은 이꼬로 하나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 지혜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어떤 문제예요. 구원의 대응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다면 평생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간들 하나님께서 나는 너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어찌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내가 참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라고 막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사복음을 통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바로 구원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에요.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드러내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들의 공로가 남들도 우리의 공로처럼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하나님의 할례를 지키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행위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장으로 오늘 21절로 말씀까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맞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유대인은 유대인들에게 맞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는 절대적으로 선민의식 속에서 우월주의 쪽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이 뭐입니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거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무엇이냐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대신 재물을 바쳐서 다 들었지만 돌아서면 또 죄 가운데 빠져가는 이 죄의 한계성을 너희들은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누구? 오로지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누구요? 바로 예수.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에게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서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어떤 형상에서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까? 그것을 사모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하면서 그의 길을 가르치지만 결국에는 무엇에? 자기 생각의 오해함으로, 자기 감정의 오해함으로, 자기 행동의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판단하셔. 예수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을까? 예수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형상에서 그냥 가만히 잡혀갈 수 있을까? 이게 오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3번을 부인. 근데 그때까지도 주님,
다른 사람들은요, 주님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응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어떻게요? 3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어떻게요?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그대로 베드로가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고향을 떠나죠. 떠나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성경적으로는 보면 다시 배를 타고 자기의 직업을 다시 찾아서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른편에 배를 깊은 데서 던져라. 그냥 딱 말씀 의자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큰 물고기 153마리가 다 잡혔다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기를 구워서 했던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고 다시 그에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신앙 체험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라는 본질적인 그 인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상황이, 사건이 자기의 지식에 다 차서 오해해서 결국에는 감정에 두려움이 차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에 대한 그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뭐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관계 안에서의 작은 죄가 같은 어떤 실수의 모든 것들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면 거기서는 사람 관계가 해결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상대편은 아니야. 나도 또한 너를 오해했구나. 내가 이 생각으로 너를 생각하고 판단했구나. 사실은 내 판단과 내 지식도 너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었단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는 완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과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체험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씩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고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져 가고 구원에 대해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해결점이 무엇이며 물어보러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짓기 시작이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할례를 꼭 지켜야만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믿는 자가 구원받은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할렐루야. 값없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로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고 행위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이 차원에서는 우리는 잘못된 복에 대한 차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함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복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봐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물어봐야 되냐면 바로 교회 권위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그 권위는 뭐냐면 베드로 중심으로 사도들 중심으로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갔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질문을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나의 흔들렸던 구원관, 나의 흔들렸던 신앙관, 나의 흔들렸던 이 인생의 관계들을 하나씩 풀어가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8절에서 9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이면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구원에 대한 것도 오해해요. 그리고 남이 구원받는 것 자체를 우리가 내 스스로 나처럼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나처럼 행해야만이 복을 받는다. 나처럼 행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라는 섣불린 판단에서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마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저마다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방법 가운데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고 여러 철학자들, 여러 사상들, 모든 전통들, 모든 어떤 유교적이고 사이비적이고 어떤 무속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나가지만 그들은 결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와 심판과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진정한 진리 안에서 차별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남을 차별하지 말고 남을 오해하지 말고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씩 이뤄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좌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바로 사단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 그리고 오늘 오해라는 이 부분 속에서는 뭐냐면 바로 타동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타동사.
이것은 오해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다. 이 의미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누군가와 신과 인간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해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 존재 쪽에 이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된 어떻게 해요? 사단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거짓에 속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중간 안에서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해하는 영적 존재를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존재, 이 악한 세력의 영을 우리가 성령,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그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을 때에 진정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받는 것, 또한 오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잘못된 지식에서 일어나는데 이 지식을 어떻게? 잘못된 지식들을 자꾸 넣게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바른 지식,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면 경청으로 믿고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해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만들게 만들어요. 순종하지 않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싶지 않다고 내가 돌아서는 순간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판단으로 예수를 죽여야만이, 예수가 없어져야만이 우리 유대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잘못된 이 사람들과 대화하기 보다니까 자기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유다를 붙잡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가 돼요. 가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데 내 인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니요! 라고 부정적인 생각, 불순적인 생각, 아예 순종 하나 못해. 라고 순간 어떻게 해요?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 하나 드리고 마치는 것. 우리가 길거리에서 옛날에 보면 똥을 싸게 되면요. 먼 훗날 며칠간 다 지나가면요. 어떻게 해요? 똥파리들이 다 깨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똥이 있기 때문에 파리가 날아온 거예요. 똥파리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거룩한 생각, 또 좋은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순종의 생각을 자꾸 넣어야 이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단적인 생각들,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현실이 어떤 상황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묻고 나갈 때에 사단에 잡혀서 쓰임받지 않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잠시는요, 그럴 수 있어요. 잠시는요, 하나님 난 못해요. 잠시는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아서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기쁘신 길이 무엇인가를, 그 기쁘신 순종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때에 사단적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더 나아가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살고 맨날 긁지 않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것. 그리고 구원을 주셔서 나에게 책임을 부여한 모든 영적인 일들을 내가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씩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세상에 속해 있는 악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를 유대인들이 가진 것처럼 우리는 오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오해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어 주시라고. 하나님, 나의 잘못된 생각,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불순종하였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에 정리해서 순종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영적인 기쁨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기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가 뜨겁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해했던 것, 사람을 오해했던 것, 나를 오해했던 것, 내 인생을 오해했던 것, 내 가정을 오해했던 것, 하나님 구원의 가치를 하나님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나의 인생임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받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서니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 나는 이런 고통을 줄까?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될까? 내가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될까? 하는 여러 가지의 상관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들었사오니 이 결단의 기도의 삶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구원의 역사를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가정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 못한 죄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또한 감사하지 못한 죄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위에 달려가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이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애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도와 주셨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물질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복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저마다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이 있거든 주의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모든 질병 이 시간도 치료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 안에서 행하게 도와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영혼과 하나님의 축복의 영으로 심령을 채워주시고 가정을 채워주시고 직장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잘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식사를 통하여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된 믿음의 역사를 오후 1시 반 예배도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례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은 바다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오해하며 오해받으며 하나님의 뜻에서 분별하지 못하여 고통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 지혜와 영적 판단력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떠나는 온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